어, 오늘 제목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언제 설교한지 모르죠? 작년 이맘때쯤에 설교했습니다. 왠지 낯익다 싶죠? 지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어가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 예수님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예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 종합 영어에서 봤던 영어에 나왔던 그러한 속담, 영어적 속담이죠.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같이 모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같은 무리를 이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같은 깃털을 가진 새끼리 모인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을 마음에 막 안 들어 해요. 그러더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다시 남편을 골라도 자기 남편 같은 사람을 고를 것 같아요. 참 묘한 얘기죠.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다시 고르더라도 자기 남편 같은 사람을 고를 거래요. 또 수많은 남자 중에서 고르면 누구 고른다요? 자기 남편. 어제는요,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식사를 먹다가 소주를 밥보다 먼저 가져오더라고요. 소주를? 그리고 다른 사람 먹으라고 음료수도 안 가져오고 소주만 달랑 갖다가 먹더라고요. 그분은 당이 굉장히 심한 분입니다. 당이 막 280까지 올라가고 그런 분인데, 내가 알기로 당과 술은 원수거든요. 근데 그 원수놈을 다 먹어 없애자. 이 원수 같은 술 이거 다 먹어 없애자.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그렇게 해롭고 몸을 해치는 술을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마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술하고 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술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일까요? 죄악하고도 짝짝꿍 된 사람들 많죠? 죄악. 이놈의 죄악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것만 하래. 그런데 또 죄악을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저질러죠. 한번 붙으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소리 좀 조금만 키워주시게. 그래요. 노름이 한번 붙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노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낚시, 우리 성도 중에 청년 중에 낚시 하나가 요즘 낚시에 붙은 것 같아요. 낚시에 붙어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어디로 가요? 호수나 바다로 가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바둑에 붙었대요. 막 바둑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만 놀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너도 천정이 뭘로 보여요? 바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둑만 보이는 거, 바둑만. 뭐에 붙은 거예요? 바둑마귀가 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그쪽으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할 것도 아니면서 거기 붙어가지고서 그렇죠. 여러분,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의 깃털을 가진 사람들은 여당으로 모여서, 야당의 깃털을 가진 사람들은 야당으로 모여가지고서
서로가 언어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여당의 소리는 여당의 소리는 그런가요? 야당의 사람들이 외계의 언어로 듣고요. 그리고 야당의 소리는 여당의 사람들이 외계의 언어로 들어요. 이해를 해요, 안 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도 안 하지만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소리라 반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도 딴소리를 하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뭔 소리를 들릴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외계어로 들어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안 믿던 시대와 믿던 시대를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청년 때 믿었으니까 다 알아요. 내가 뒤집어서 생각하고 뒤집어서 보고 다 뒤집혀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서고 나니까 그때야 뒤집어지는. 그전에는 누가 바로 선 줄 알았어요? 내가 바로 선 줄 알았지. 내가 옳은 줄 알았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옳았던 게 아니고 내가 뒤집어져서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뒤집어져서 온 가족들이 뒤집어져서 살아서 나도 그게 내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바로 서보니까 내가 뒤집어져서 살아. 죽을 것이 살 것으로 보이고 살 것이 죽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복 있는 것이 저주로 보이고 저주가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의 소리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많았죠. 그러나 소수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듣고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양들이냐 양이 아니냐로 분류가 됐던 것입니다. 예전에 칼럼난에 실어들었나요? 한 선교사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거대한 수백 마리의 무리 가진 양들이 이렇게 섞여졌습니다. 이렇게 섞여졌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구별을 해?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요 한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니까 둘로 쫙 갈라지더래요. 뭘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소유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두 갈래로 두 무리로 쫙 갈라지더랍니다. 네,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섞어 사는 듯 하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어떤 깃털을 가진 새들과 같아요? 예수님의 깃털을 가진 예수님과 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 따르는 양무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리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 음성을 따라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오늘날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거 말입니다. 시골은 참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골은 더더욱이 고독하겠죠? 얼마나 고독할까요? 말도 못하게 적막이에요, 적막. 근데 예전에 청년 때도 시골서 살면 고독했어요. 친구들, 선배들 다 어디론가 가고, 군대까지 가고. 내가 그래서 그때 하늘에 있는 달을 많이 쳐다봤어요. 고독해서. 도시에 오니까 사람 무술해요. 서울에 가니까 사람 쳐서 못 다니겠어. 사람 쳐서. 사람 빗겨서느라고 사람 쳐서. 막 버스를 타도 사람, 전철을 타도 사람, 사람. 네. 그래도 고독했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남산에 많이 올라다녔어요.
도시를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저 많은 사람들 무리 중에, 저 많은 그런 건물 중에 내가 거할 곳이 참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는 자리는 어딜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자리는 어딜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어울려 살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이렇게 정하여서 제가 되게 하실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소돔 성에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았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소돔 성에 살면서 뭐라고요?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어울러지지를 못했죠. 그들은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너무너무나 음행과 폭력과 타락이 너무너무나 심해졌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대낮인데 노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남자들이 모여서 그 천사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집단으로 내놓으라고 밖에서 위협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타락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롯은 왜 거기로 들어갔을까? 아브라함과 그 양무리가 커지면서 재산 문제로 이렇게 어떤 그런 갈등하다가 자기가 선택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상같이 물이 많이 흐르는, 지금은 사해 지역입니다만은 소알적 이런 데로 양무리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거기로 갔다가 소돔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고 가다가 어느 날 보면은 자기가 그런 데로 흘러 들어가 있어서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진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심령들이 상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불의로 가득해져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또 가만 놔두나요? 가만 놔두지 않죠. 성경은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 해친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심하면 심령만 상하나요? 몸도 상하고 재산도 상하기도 하죠. 이 시대에 의인들이 몇이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방,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에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자기 하나만 남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아무쪼록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더라도 의로운 심령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자구시키고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도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악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 여전히 선한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은 그래도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은 아직도 덜 불의해지고 덜 무법해진, 덜 망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숨쉬고 살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화해 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변화시켜가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그들이 오염되고 그들이 망가지고 그들이 무너져 내리면요, 누구만 남는다요?
자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적극적으로 빛을 발하여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외연을 넓혀가야 됩니다.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든든히 하고 그 외연의 세계를, 외부로의 세계를 넓혀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굳혀가야 하고 그것을 성취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말입니다.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포위돼 가지고서요, 꼴까닥.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꼴까닥 하기 직전에 있어요, 없어요? 꼴까닥 하기 직전에 있어요. 꼴까닥 하기 직전에. 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 사람도 꼴까닥, 저기도 꼴까닥, 예, 저기도 꼴까닥, 저 교회도 꼴까닥. 악이 먹어버리는 시대, 불의가 먹어버리는 시대, 사랑이 아닌 것들이 먹어버리고 죄악이 먹어버려 사람을 먹어버려서 사람들이 그것들에 삼켜진 바 돼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면은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진장에 곤란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외연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옵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을 이루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루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란도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의 자리에, 그런 자리에 처해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물러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초록이 동색이라 같이 꼬꾸라지고 같이 불의하고 같이 비호하고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서 사람들로 말미암은 고통이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서로가 괴로워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던 거예요. 자기가 할 때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하면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나요? 요즘은 20대 사람들을 고용주들이 고용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20대가 고용률이 그렇게 낮대요. 물론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이유가 있죠. 네,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대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은 불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리고 고용주가 잘못하는 거 내지는 매장에 뭐 문제 있는 거 이런 것을요 엄청 잘 파악하고 잘 산일적으로 잘 해서 고발을 그렇게 잘한다네요. 고발을 잘 나가던 음식점도 쫄딱 망하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대들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이 나름대로 고용주들 사이에 다 퍼져 있다고 그럽니다. 20대들 고용하면은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 20대들은 전부 다 착한데, 성실한데, 예.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기업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 18장을 보면은요, 최후에 멸망할 도성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성입니다. 아마 저는 지금 지구의 주요 메이저 도시가 다 바벨론 도성이라고 생각을 거의 합니다. 바벨론 도성, 귀신의 처수들, 음란과 음행으로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글드글하고,
그게 하루 만에 망할 거라고. 하루 만에. 하나님의 심판 하루 만에 망하고 1시간 만에 망할 거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상황이 왔죠. 그런데 거기에 18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의 불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 나와라. 여러분 죄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한 무리 중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함부로 휩쓸려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새 친구가 위로 왔다가 욥하고 막 변론을 합니다. 나중에는 분쟁에 가까운 싸움에 가까운 정도로 싸움을 합니다. 나중에 한 명이 더 붙습니다. 막 1대 4로 붙습니다. 1대 3대 1로 붙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다 잠잠해졌습니다. 욥도 다 맞은 건 아니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한 소리 들으시고 듣고 다른 새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 나머지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의 진영 논리는 싸움, 서로가 두 진영이 싸우는 논리입니다.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과 싸우는 진영 논리가 있습니다. 진영 논리. 싸움의 전쟁도 부부 싸움을 할 때 진영 논리가 형성이 돼야 안 돼요? 해요. 틀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틀렸어요. 왜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잘한 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도 자기의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자기의 잘한 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진영 논리는 맞는데 뭐하다요? 틀림없이 틀렸어요. 근데 진영 논리는 부딪히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그 세 친구도 진영 논리인 거예요. 나름대로 진영 논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진영 논리가 다 박살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막 싸웠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크리스찬은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진영 논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선악과의 효과가 옳고 그러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눈이 삐었어요, 안 삐었어요? 눈이 삐었어요. 눈이 삐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 선악과가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게 눈이 뭐해서 그런다요? 삐어서 그래요. 눈이 삐어서. 그때부터 뒤집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이라는 진영 논리로 보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진영 논리로 보는 거예요. 진영 논리. 그리고 진영 논리의 기준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누구 안에 거하라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양 무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 있어서 진영 논리에 휩싸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 만나면 저 진영 논리에, 저 목사님 만나면 저 진영 논리에, 저기 가서 하는 사람 저 진영 논리에 막 해서 자기 편 아니면 막 다 나쁘고 막 다 틀렸다 막 진영 논리거든. 그게 진영 논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도 있고 서쪽으로 뻗은 가지도, 남쪽으로 뻗은 가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자기 쪽으로 안 붙었다고 틀린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시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정치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고 주님에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리메인 발음은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배운 영어라 그럽니다. Remain be in me, as I also remain in you.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나 또한 너희 내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예수님 안에 안 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세계적인 톱 모델 중에 제니퍼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요 8살 때부터 런웨이라는 그런 무대에 올랐었고요. 22살 때 세계 탑 상위 1%에 해당이 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늘 자기라는 존재는 오고 자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몸도 자기의 옷도 자기의 모든 제스처 표정도 그러면서 자기는 무언가에 대한 그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죠. 얼마 못 가서 그 사랑도 자기 남자도 자기에게서 날아갔습니다. 마음의 깊은 불안과 그리고 많은 방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그가 만났죠. 만났고 마침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모델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 세상에 돈을 많이 가고 명예를 많이 갖는 게 자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행복할 것 같은 한없이 행복,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예수님 안에 자기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년 때 나를 찾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네. 읽어보실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무리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양무리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종 얘기했죠. 태국에 갔을 적에 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그렇게 불상들이 많고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 마당에 딱 교회 마당에 들어서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 숨은 그 공기 호흡의 숨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죠.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하나같이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함께 갔는데 하나같이 와, 숨이 쉬어진다. 그 목사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들이 사라지는 거,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사라지는 걸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TV만 있으면 돼, 휴대폰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아니요,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굉장히 불행한. 가족이 없어도 돼요? 아니요,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은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서로가 도우며 살으라고. 도울 자가 없어버리고 혼자 나오면 곤란합니다. 예.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따르는 교회와 또 교회의 양무리들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정상적인 교회의 무리를 이루어야 하고 그 무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 무리들에서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그 무리, 사람들이 와서 그 무리에 합류하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 예수님의 한 양 무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가지고 세상 사람 그대로 존재하고 안 변하면 나중에 그 무리가 뭘로 변해요? 세상 무리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큰일 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큰일 날 문턱에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안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뭘로 보인다요? 비정상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이 항상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위치에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양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들이 아직 남아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아까 그랬어요. 교회들도 자기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전부 다 진영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입니다. 예수님 안에. 마지막으로는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가 뭘 요구할까요? 자기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내가 왜 네 사랑 안에 거해야 돼?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해. 그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네 사랑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되지. 예수님도 그건 줄 믿습니다.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사랑 안에 거하면 되지. 그것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옛날에 그랬습니다. 고집 센 사람을 고래심줄 같다 그랬습니다.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 가장 자연계에서 센, 아주 세고 끊어지지 않는 게 고래심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집이 고래심줄 같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왜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돌까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탐욕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까요? 왜 그렇게 정욕을 중심으로 돌까요?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내 사랑 안에 읽어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요? 예.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꼭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경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고 선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놈들을, 그 더러운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그 거짓된 사람들, 그 영원히 죽어버린, 죄업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지렁이 같은 사람들, 벌레 같은 사람들,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깃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깃들으십시오. 그냥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깃들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언급했습니다. 12 제자가 성만찬의 자리에 있는 그림을 누가 그렸나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나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이렇게 쳐다보는, 위에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 그게 누구라고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를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누가 배반할 건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해가지고서 요한 사도한테 누군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누운 상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서 물어본 거예요. 머리장머리 조금 없어 보이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못 가고요. 그분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네요. 요즘 우리 손녀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산적을 조금 사줬습니다. 반절쯤 먹었는데 시아가 가지고 갔습니다. 할머니 거요 하니까 그래도 가져간대요. 할머니 보더니 할머니 그랬대. 할머니, 아이,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간다고 막 그렇게 그래요, 가져갔대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 안에 그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정도만큼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만큼 좋은 걸 주고 싶을까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뭘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지. 화목하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지. 예.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함께하죠. 예수님께 붙죠. 사랑하지 않으면 멀쩡함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나중에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물었어요. 네, 베드로는 필레오적 사랑으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아가페적 사랑으로 다가온 하나님께, 주님께 아가페적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것을 자꾸 챙기고 내 것으로 꼽을 쳐두고 내 것이라고 자꾸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가페적 사랑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연이가 먹고 싶다면 할 수 있으면 사놓을까요? 안 사놓을까요? 사놓죠. 몹쓸 먹으면 안 될 음식으로 사놓을까요? 좋은 걸로 사놓을까요? 좋은 걸로 사놓죠. 그죠? 네. 주면은 좋아할 걸 사놓을까요? 싫어할 걸 사놓을까요? 좋아할 걸 사놓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안기지 못하고 왜 그렇게 그냥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을 영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주님은 몰래 들어오지 않아요. 귀신들은 몰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몰래. 악한 영들은 몰래 들어옵니다. 막 사고가 났을 때, 뭐 무슨 충격을 받았을 때, 막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뭐 죄악을 저지를 때, 그때 막 몰래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몰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요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수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만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는 만큼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이로운 만큼 행합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만큼입니다. 아멘. 둘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180도 차이가 있어요. 사랑 없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돌면서 막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누구 중심으로 도는가 보십시오. 신랑을 중심으로 돌면 아내가 신랑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아내를 중심으로 돌면 신랑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 다음에 사모님을 중심으로 엄마를 중심으로 돕니다. 말이 이상하죠? 사모님 이상하게 디스하는 것 같죠? 사모님은 또 남편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돕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돕니다.
막 뭐라고 막 애교를 막 부립니다. 또 뭐가 있구나 보면 아들들을 위해서 뭔가를 또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자기에게도 너무너무 복이고 공동체에도 너무너무 복인 거예요. 교회도 너무너무 복이고 가정에도 너무너무 복이고 나라에도 너무너무 복인 거예요. 세상은요 죄악을 계속 요청하는 게 죄악을 범해라, 자기들 것 같아지라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킨다고, 그걸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심령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수준이 아닌,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 아닌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하기를 좋아하고 드리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그렇게 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사랑 안에 거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별짓들을 다 하고 뛰쳐나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 안에는 그렇게 서로서로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오면은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줄 줄 알아요. 사랑해서 돌아줄 수 있고 즐거이 돌아줄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라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나 조금만 마음 상하거나 조금만 자존심 상하거나 조금만 마음은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혼자가 되는, 혼자가. 이번에 저분도 혼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가 된 사람. 물론 다른 함께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예전에 그분도 혼자가 돼서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혼자가 돼서. 여러분, 사랑 안에 가야 돼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백성을 돌아보고 백성의 애환을 살피고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하고 법을 잘 수호해야죠. 그러나 백성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의 사랑 안에도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서로가 서로의 사랑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계명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서로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합니다. 성도들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러고요. 그러나 서로가 부족한 것이 서로가 헐뜯고 고발하고 말하면 해치는, 공격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를 거기에 채워서 일을 맞춰가는 형국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막 험담하고 꼬집고 막 비난하고 막 자기한테 그렇게 안 해줬다고 막 잘못했다고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보면 자기한테 잘 안 했다는 소리예요. 자기한테. 이 시대가 옳고 그름이 참 무너져가지고요. 근데요, 사랑은 서로가 부족한 것을 둘이 하나로 맞춰, 나는 일을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완입니다. 보완.
부족한 것을 해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잘라내고 막 몰아내고 말입니다. 공격하고 이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우는 겁니다. 보다가 계단 위에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왜 이 청소도 휴지도 안 줍고 다니지? 그렇게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서 누가 청소했어 지난주에? 이 수세계가 찾아내가지고서 리더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고 자기 눈에 보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주워다가 다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작은 예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나 사람들은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싫어하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나안 뒤집으면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사랑 안에 거한 거예요, 못 거한 거예요? 막 비난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막 교회 비난을 얼마나 하고 목회자 비난을 얼마나 하고 성도 비난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다 틀렸고 누가 맞았다요? 자기만 맞았다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래요. 여기 우리 교단에 특수 목회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가나안 성도들을 전국에서 방문해가지고 전국에서 와가지고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분이 얘기해요.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모르는데,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지 모르는데 다 틀렸대. 다 틀렸고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자기만 선하고 자기만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서로가. 여러분, 김성근 목사님이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가족은 서로가 막 비판하고 공격하는 가정이 더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정이 뭐예요? 난장판이 되죠. 네. 싸움판이 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가정은 어때요? 사랑이 흐르죠. 여러분, 내 계명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 기쁨이.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이의 기쁨이 자기에게 다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니, 주님의 기쁨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것이 다 기쁨이 있는 최선의 것들이, 최고의 것들이 전달이 돼야 한대요. 전달이 되죠. 얼굴 표정에서도, 말 안에서 전달이 되고, 사오는 선물에서도 선물을 사왔어. 고구마 하나를 사왔어. 이게 뭐야, 나를 고구마 하나 정도로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사와요. 사랑이 금이 가는. 오, 고구마 사왔어. 오, 엉덩이 팡팡 이렇게 해주면은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음에 또 살까요? 또 사오죠.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거창한 거에 있지 않아요. 소소한 거에 있어요. 사랑해보세요. 비주얼, 고주얼, 말 같지도 않은 대화를 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비주얼 뭐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저리 가라에 대자연을 다 논하고 모든 사람을 다 논하고 모든 걸 만물을 다 논해. 그래도 즐겁디야. 미워해보세요. 싫어해보세요. 5만 가지를 다 꼬투리 잡서. 5만 가지를 다 꼬투리.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사랑 안에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고 충만하여지면요 그 기쁨으로 가득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포용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주 얘기했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양가의 가정 사이에 문제될 것이 거의 있다요 없다요? 없는 거예요. 어려움도 헤쳐 나가고 극복해요. 근데 둘이 짜겨지면은요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쁜 일만 자꾸 벌어져요. 여러분 사랑이 끊어진 가정은요 꼭 부부는 문제만 가지고 대화를 한다. 자식 문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일 문제, 맨날 옷 문제, 밥 문제, 맨날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요. 사랑 있는 가정은 문제 얘기보다 문제도 얘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이런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기쁨을 교제를 나누면서 만끽하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의고 평강이고 희락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새벽 전에 봤던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 나오는 대로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에베소 교회처럼 한때 사랑하고 그죠? 에베소 교회가 아니네요. 뒤에는 이제도 사랑하는가? 이제도 사랑하는가? 에베소 교회는 한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죠. 사랑이 식어가지고서 예수님이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라. 여기도 보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라. 그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돈보다? 자기보다? 쾌락보다? 가족보다? 목숨보다? 네. 이제도 사랑하는가? 이전의 사랑에 여러분 실패자의 입에서는 항상 옛날의 이야기야. 옛날에는 이렇게 나와. 옛날에는 지금은 지금은 이제는 어떤가? 지금도 사랑하는가? 지금도 여러분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 사랑 안에 깃드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더불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두 쪽이 되어